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도 생명과 평안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죽어가는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세미한 음성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각자 심령들과 오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바르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목요일 날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 민족 교회가 코로나19를 은혜 중에 극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치 경제인들이 국제 정사에 지혜롭게 대처하며 각종 예배가 은혜롭게 회복되게 하옵시고, 우리를 일상을 회복하고 주 뜻대로 회복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이제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여 코로나19로 많은 위기를 맞고 있지만 하나님, 주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행하는 것들과 노력이 정말 쓸데없고 부족할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은혜 중에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인들이 국제 정세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예배가 은혜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되, 주여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주여 각기 은혜롭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상을 회개하고 주 뜻대로 회복하는 일상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미리 보고 기뻐하며 미리 보고 감사하며 미리 보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주여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니엘처럼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 말씀, 속임수 중에 임하시는 믿음의 승리, 속임수 중에 믿음의 승리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드디어 그의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주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갈 것이요 소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주상들과 주상들의 주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우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법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우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며 마지막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자, 11장 말씀은 다니엘이 새 일의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은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새 일의 기도 21일 동안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일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미가엘이 와서 이 소식을 전하는 일들을 맡고 있는 바사 군대를 쳐부셔줘서 도착을 했습니다. 21일 만에 도착을 한 뒤에 마지막 때가 되면 주어질 일, 특별히 다니엘이 이 전쟁의 모습의 환상을 보았는데 이 모습이 대체 무엇인지 굉장히 크고 두려운데 뭔가 굉장히 어둠 가운데 있는데 이 부분들을 알고자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새로 말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너무 힘든 세대로 이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무슨 큰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어려움이 일어날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이 자꾸만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뭔가 있는 그것을 향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살아가야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될 그 환경과 그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도 그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중간기라고 하는 이 400년의 기간 동안 큰 암흑기가 올 터인데 이때를 향하여 기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군가의 기도의 씨앗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도 누군가의 이 사랑을 통하여 또 사랑의 기도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본 그 다음 이 그야말로 암흑기라고 하는 이 중간기를 우리는 지금 자세히 보고 있지만, 그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이 역사 중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하고 있고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중에 또한 어떻게 이것을 깨치고서 새벽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대도 한편으로서는 이렇게 나선형적으로 이게 반복이 된다고 하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런 부분들이 작게 크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은 강해 보이고 우리의 모습은 너무 약해 보이고 우리들의 모습이 오간데 없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할 정도로 힘든 세상에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런 세대도 있었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셨다. 어떻게 보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용광로에 던져진 것처럼, 이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들은 무력하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았던 그 큰 역사, 그 대왕 앞에서 무력한 자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처럼 오늘도 큰 대단한 이 헬라의 역사 가운데 어떤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 이 시대의 주인공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정말 승리자의 모습이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셀류쿠스 4세에 대한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라고 했는데요, 셀류쿠스 4세 위에가 안티오쿠스 3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안티오쿠스 3세라는 사람이 드디어 남쪽보다도 더 강력해져서 유다까지도 그들이 손에 넣을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그러자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셀류쿠스 4세가 압제자를 그의 나라 아름다운 곳이라는데, 드디어 이제 유대 땅이 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며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강제적으로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때 그의 분노함이나 싸움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다. 그도 신전들을 다니면서 세금을 내갖고 이것을 로마의 전쟁 배상금으로 내야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중에, 아버지가 그렇게 하다가 독살이 됐는데 그 아들도 그것을 하다가 독살이 돼버립니다. 그러자 21절, 또 그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원래 셀류쿠스 4세의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여기 21절 뒤에 보면 데메트리우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대신에 셀류쿠스 4세의 동생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로마 쪽으로 볼모로 잡혀갔다가 풀려납니다. 풀려나면서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실질적인 왕위 계승자였던 데메트리우스 대신해서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조카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나라에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세조하고 비슷하죠. 세조가 자기 조카 대신에 자기가 왕이 되었죠. 22절에 보니까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셀류쿠스 4세 암살자인 헬리오도루스를 추종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군대들이 이 안티오쿠스 4세를 치는 거예요.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나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아마 이 왕이라는 말을 제사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니아스라는 이 제사장이 아닐까 추정을 하고요. 그가 약주한 후에도 그는 안티오쿠스 4세가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며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다. 이 안티오쿠스가 헬리오도로스에게 어떻게 보면은 지는 것 같았는데 이때도 거짓으로 그를 이겨요. 그리고 거짓을 행하여서 이번에도 예루살렘에 올라왔고 예루살렘의 소수의 무리들로 그를 이겨버립니다.
계략을 써갖고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의 계략은 뭐라고요? 아까 속임수, 거짓말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 그가 평안할 때 그 지방의 이 가장 기름진 곳에 올라와서 그의 조상들이 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별명이 붙은 이 사람은 조상들이 행하지 아니하였던 풍습을 행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 그나마 정치구로 했거든요. 그냥 한번 신사답게 한번 겨뤄보자, 이게 그들의 목표였는데 이걸 갖다가 계략을 세워서 속임수로 하다 보니까 이거 전쟁하는 군사들도 민망한 거예요. 근데 그 군사들이 왜 이 사람을 따랐는가 봤더니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어떻게 했어요?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치사한 방법으로 이기는 겁니다. 우리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냅시다 하고 내가 보상해 줄게요 하고서 악수를 하고 뒤로 돌아가는 사람을 몽둥이로 쳐갖고 죽이는 그런 식의 전법을 써버리니까 이거 하는 사람도 민망하긴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이 사람이 쓴 정책이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막 흩어져 주는 거예요. 야, 이거 가져라 하니까 이게 별로 안 좋은 방법인데 하면서도 그 물질의 욕심에 이끌려 갖고 그를 따르게 되고, 그가 한동안 산성을 칠 것인데 때가 이 산성들은 성도를 말할 수 있지만 산성들은 또 신전들도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쳐갖고 그렇게 얻게 됩니다. 그가 그의 힘을 떨쳐 이번에는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 지금까지 안티오쿠스나 또 이 셀주쿠스는 다 북방왕이죠. 이 북방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끝내고 25절에 남방으로 쳐들어갑니다. 칠 것이요. 남방왕도 이제 남방왕 이 클레오파트라의 아들 곧 조카입니다. 왜냐하면 안티오쿠스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애굽 쪽에 있는 남방을 얻기 위해서 자기 딸 클레오파트를 줬죠. 줘갖고 했는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배신을 했어요. 그래갖고 자기 남편 편이 들어버렸는데, 그때 줬는데 그 클레오파트는 누구냐면 결국은 여기는 안티오쿠스 4세의 누이예요. 누이. 그 누이가 낳은 아들이 조카 프톨레미 6세였죠.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할 것이라.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라. 그 계략은 또 뭐예요? 매수하고 배신하고 이렇게 행해갖고 그들을 패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프톨레미 6세가 음식을 먹는 자들이 승인받는 측근들을 다 속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신임받는 측근들을 속여갖고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 줄 것이다. 그러니까 조카의 군대하고 싸우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 조카의 군대들을 다 이기고, 그것도 어떻게 이긴 거예요? 계략을 써갖고. 그의 계략은 뭐라고요? 속임수 계략으로 다 이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왕, 또 프톨레미 6세하고 프톨레미 7세가 있었는데요. 이 7세가 같이 앉아 먹었을 때 그들의 분열을 체크해갖고 그 형제 사이에 서로 분열을 일으켜갖고 어떻게든지 그 애굽을 얻으려고 했는데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해갖고 이것을 서로 이간질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형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온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러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으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쪽을 지나갈 때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갖고 야손이라는 사람 대신에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을 대제사장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본토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작정한 기간이 되어가고 또다시 한번 이 돈이 필요했는지 남방으로 오게 됩니다. 2차 애굽 원정을 오게 됐지만 이번이 저번만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것을 알았던 클레오파트라가 누구를 불렀느냐? 로마의 배들을 부릅니다. 이 기띔이라고 하는 게 로마거든요. 로마의 배들이 함대가 와갖고 그를 칠 것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언약을 분노하였고, 그러니까 애굽에 갔다가 전리품도 못 챙기고 도망오는 겁니다.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도 그 로마의 군대 장관이 줄을 하나 이렇게 동그라미를 딱 걸었고, 너 여기 나가기 전에 네가 이쪽으로 올지 뒤로 갈지 결정을 해라 하면서 수치스러운 그에게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 놔버렸어요.
근데 그가 열이 한참 받은 거죠. 전쟁은 둘째치고 로마 군대한테 이미 헬라 군대가 졌었는데 그 전쟁 배상금 이제 갚느라고 급급한데 이미 또 한 번 로마 군대하고 싸웠다가는 큰일 나겠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수치스럽게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그 이 화를 어디다 푸느냐? 가면서 맺은 언약을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언약을 배반한 자들, 이런데 이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을 맺은 자들이니까 이 유대 땅에서 안티오쿠스하고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지상 메넬라우스와 그의 추종자를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서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3.1절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는 헬라 군대, 이 군대는 원래 헬라 사람들은 다신교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신전들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종교를 제우스로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해갖고 이 유대 사람들이 섬기는 유일신 종교를 갖다가 모독을 합니다. 그래서 성수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견고한 곳 지성소를 더럽힙니다. 어떻게 더럽히냐? 돼지 피를 가져갖고 돼지 피를 다 뿌려버리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제단 위에도 돼지 피를 뿌려갖고 더 이상 더러운 제단이 돼갖고 그들에게는 더러운 거죠. 자기네들은 돼지를 제사를 하니까요. 그래갖고 더 이상 제사를 못 드리게 만들고 매일 드리는 상번제 있잖아요. 이것을 폐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데 이때 제우스 신을 만들어가고 그 신상을 갖다가 이 제단 위에다가 올려놔 버립니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가증한 것을 세워갖고 더 이상 예배를 못 드리게 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율법을 못 가리게 만들어요. 성경을 다 폐하면서 누구든 율법을 가리키면 그들을 잡아갖고 감옥에 넣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여기 그런데요 한몫하는 것이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앞에 보면은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 그 전에 이제 이 자기 마음대로 세운 사람들, 이런 타락한 대지상들, 또 타락한 이 동맹자들, 이런 자들과 함께 하면서 이 일들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유대 땅에는 이미 타락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헬라 문명이 강력하게 들어왔는지요. 헬라가 이때가 한 167년경이거든요. 주전 167년경. 333년경에 주전 330년경에 있고,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330년이 지난 다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는 로마화된 세상이에요. 로마가 쳐들어와 갖고 한 60년 정도가 된 그 시대였는데도요. 사람들의 이름이 다 헬라 이름으로 돼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에도 뭐가 있어요? 마태, 그리고 빌립, 이런 사람들, 심지어 베드로도 원래는 시몬이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라고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7 집사님들 다 스데반, 빌립, 이런 집사님들 다 헬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이미 헬라어로 다 돼버렸어요. 이 정도로 헬라의 영향력이 이름으로 바뀌어요. 이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이 하려고 했던, 그렇게 이 사람들을 압제했을 때 했던 이름이 뭐예요? 이름 바꾸는 거예요. 창씨 계명이라 해갖고 이름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미 이때 제사장의 이름이 바뀌고 있었어요. 아니, 하스모니아 왕가라고 하는 이 왕가도 그 이름들을 잘 보면 힐카누스라는 이름, 뭐 이름이 혼용이 되었죠. 요한 힐카누스, 뭐 유다,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이런 이름들로 자꾸만 바뀌어는, 뭐 살로메, 이런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으로 바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헬라의 영향력이 큰데, 이것으로 헬라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면서 그들과 협조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속임수로 타락을 시킬 것이며, 그러나 오직 자기와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을, 이건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 하시딤이라고 하는 세력입니다.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속임수의 세력들에서 대항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시dim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합세하면서 이것을 가르칠 것이나 이들을 결국은 헬라 사람들이 어느 때 오느냐? 아주 야비한 방법으로 안식일에 옵니다. 안식일은 전쟁을 안 하니까 이때 와서 칩니다. 대속죄일에 와서 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몰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34절. 그들이 이때는 이제 새로운 이 세대가 일어나는데 이 세대들은 지혜로운 자 하시딤 경건한 백성 중에 한 자들로 이 사람들은 그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는 막기는 한다. 그래서 안식일에 규례를 바꿉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어갖고 당했는데 우리가 전쟁을 하지는 않지만 쳐들어오면 막는 것을 한다라고 하는 그 방법으로 이 마카비 가문들이 바꾸면서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마카비 가문도요 계속적으로 속임수로 죽습니다. 음모로 죽고 그들과 또 결합되는 사람들, 배반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그들 중 지혜로운 몇 사람이 몰락하며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이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고 전쟁과 항상 이긴 게 아니에요. 조금 전쟁 이겼다가 어떻게 해요? 조금 있다면 또 이 계략으로 독살이 되고 그러면서 이 유다가 했다가 결국은 동생 이 막내 동생이 됐다가 거기다가 또 형님이 됐다가 이 세 명이나 지도자가 그 가문에서 마따디아라고 하는 그 아들 중에서 바뀌어요. 왜냐하면 전쟁하다 죽고 또 모략으로 죽고 하면서 죽으면서 이 더 이상 크지 못할 것인가 하면서 불안했는데 그나마 요 뒤에 시몬이라는 사람 다음에 온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이 사람 때 강력한 독립 정부를 이루게 되면서 하스모니아 왕조라는 것들이 이제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때까지 정한 기한이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표시한 게 뭡니까?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거짓을 행하여 그리고 그 가운데 거짓말을 행하여 그리고 속임수로 이 부분들이 이 5-6번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뭡니까? 너희들은 너희의 아비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비인 그 사탄 마귀를 따르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합니다. 사탄의 정책 중에 하나가 거짓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을 깜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다. 나는 무엇도 못한다. 이 큰 세력 앞에 이 세상 앞에 우리는 무력할 수밖에 없어. 그냥 쫓아가야 돼. 그냥 살아가야 돼. 그들이 하라는 대로 그냥 가야 돼 하면서 우리를 속임수로 타락하고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있는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데 어찌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게 무력하게 넘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막고 있는 이 세력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사탄이 어떻게든지 속임수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이 세상과 타협해야 돼. 그냥 향락을 즐겨 하면서 속임수와 거짓말로 이들을 하면서 거룩한 자들을 무너뜨리고 오염시키고 그들과 동맹하게 만들고 그들과 함께 이 교회와 이 거룩한 곳을 세속화시키며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예배들을 갖다가 폐하게 만들면서 가증한 것을 세워서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이런 세계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중에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리니 이런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실패하지 않고 승리한다는 이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끝까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과 또 일제의 압제 가운데 할 수 없어 해갖고 그 가운데 들었던 사람들, 독립 선언을 했던 33인 대부분이 일제의 압제와 그 회유 앞에 무너지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민초 같은 사람들 일부가 남아고 끝까지 버텨서 나중에 해방을 맞아서 얼마나 떳떳한 모습으로 이 나라의 귀환을 했고 지금도 독립유공자의 가족이라고 해서 자손 대대로 영화로운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 잘 나갔다가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했다가 심지어 저도 나온 고대도 보면
그 창립자가 맨 처음에는 정말 독립 정신을 가지고 대학을 세웠어요. 근데 나중에 끝에 가서는 일제 그 압제 이어갖고 할 수 없이 그들과 결탁을 하게 되면서 수치스러운 이름이었고 맨날 이 창립자의 상을 갖다가 없애야 된다, 끌어내려야 된다 하면서 맨날 이 싸움이 매번 이 친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독립 33인, 독립선언서 33인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다고 해놓고서 나중에 보면 다 배신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시대에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안 그럴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도 별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오고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데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여,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속임수의 세력 가운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부분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세계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 보면 자손 대대로 복 있는 가정이요 그 가정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영광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영광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어 나가는 주님의 자녀로 이 연단 가운데 있지만 연단은 끝날 때가 있고 그것을 통하여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의 때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이 일들을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지혜로운 자요 경건한 자로서 서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안에서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세상인지, 헬라의 세속화,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문명이 우리들을 세속화시키는 이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굳건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말